지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참 보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참 기쁨이요 위로가 되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정말로 주님을 보게 되는 그때를 기억해 본다, 상상해 본다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주님을 마주보고 기뻐하는 그때를 고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삶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저희가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격려와 이 땅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네. 어제 보았던 그 두 독수리 비유에 대해서 먼저 처음에 풀어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보았기 때문에, 큰 내용은 어제 보았기 때문에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 비유는 이제 큰 나무 백향목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맨 위에 있는 연한 가지를 떼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나라에 갖다 심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 와서 나라의 귀족들, 왕 이런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볼모 잡아서 데려갔던 것을 의미한 것이었고요. 근데 그것만 끝나지 않고 그 독수리가 이제 그 원래 가져왔던 레바논 백향목이 심겨져 있는 그 땅에다가 또 다른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였죠. 그래서 그 종자를 그래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옥토 옆에 물된 곳에
이제 심어 두었습니다. 자라났더니 연한 가지를 가진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좀 나지막해서 항상 독수리를 바라보고 독수리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항상 바벨론을 좀 아무래도 눈치도 보고, 그리고 항상 신경 쓰면서 살아야 했던 것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났죠. 그리고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이 독수리가 첫 번째 독수리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포도나무가 계속해서 첫 번째 독수리랑 관계를 맺었어야 했는데, 두 번째 새로 나타난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리고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두 번째 독수리가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어제 내용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은 결국 시드기야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애굽이 능히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냥 쭉 보면서 방금 들으셨던 내용을 좀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포도나무 이야기죠. 그리고 15절에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래서 바벨론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이제 뒷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과연 이들이 과연 거기서 재앙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두 번째 독수리가 돕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첫 번째 독수리인 바벨론과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그 비유를 역사적인 상황을 따라서 하신 것을 해석한 내용인데요. 근데 방금 읽었던 이 내용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쭉 읽어보시니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이제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로 언어를 쭉 보시면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은,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말 잘 듣겠습니다. 아유 형님, 형님이 살려주셔야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굴욕적인 그 언약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9절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며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트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나와 언약한 자들이었는데 너희가 이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벌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두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고 있으실까요? 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지금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언약을 처음에 맺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처음 시작을 시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손가락 걸어.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관계 아무나 못 끊는다. 자, 그런데 너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 법전을 줄 테니까 이대로 행해라. 이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올 지도자들을 따라서 나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는 절대로 약속 어기지 않고 너희들에게 모든 약속들을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 2세대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죠. 광야에서 헤매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하시고요. 너희 누군지 까먹으면 안 된다 얘기하시고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고. 근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실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두 번째 성에서부터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실제 정착 과정에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다 몰아내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안 몰아내고 같이 살고 노동력으로 쓰겠다고 얘기하면서 변명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들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하고 주변 백성들과 혼합되어서 결혼도 하고 우상도 함께 섬기고 그리고 전쟁 나면은 옆 나라한테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다 하는 모습들을 몇백 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굉장히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인데 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랑 결혼한 나라인데 다른 백성들한테 자꾸 이렇게 손 벌리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소위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이 친구들이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의 손에까지 넘기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과 맺었던 그 언약이 아무리 굴욕적이고 안타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업신여겼던 이 이스라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약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언약을 업신여겼냐면 결국 뒷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독수리랑. 그죠? 그래서 애굽이랑 뒷거래를 하려고 함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무너져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들을 혼내고 계신데 지금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또 바벨론한테서 얻어맞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너희들 마음속에 얼마나 뿌리 깊은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며 관계를 무슨 종이 조각처럼 여기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신의 그러한 삶의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느냐? 나와의 관계에 이 신뢰 없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 없음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바벨론을 사용해서 혼내는데 결국 너희들 스스로가 그 바벨론과의 언약조차도 업신여김으로 한 대 더 맞지 않느냐? 원하는 구원은 애굽을 통해서 얻지도 못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참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온전히 정직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 가서도 타협하며 살고자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고자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있다면 결국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하게, 심지어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사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득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앞에서 올바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으로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게으르게 대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 그냥 다 내 것인 것처럼 대하거나 내가 나의 삶을 온전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거나 마치 남의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거나 항상 핑계대고 항상 우울해만 하고 항상 분노하기만 한다거나 내 인생을 전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실하게 인정하고 있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당연히 더 낫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잠잠히 하고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과연 나는 내가 지금 삶의 문제를 이렇게 이 실타래를 좀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았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하고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손에 전혀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 안 주고 그냥 내 혼자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혼자서 무언가 애써서 좀 장사를 해보는 것이든 자기가 나름대로 혼자서 애써서 하는 영역, 그래서 내가 잘못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별로 안 가요. 그런 것들까지도 심지어 결국은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밑바닥 점검을 할 때에는 단지 내가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또는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다른 두 번째 독수리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업신여겼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을 하였을 때에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거는 절대로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냐가 실제 나의 삶의 현실로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거울 삼아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 큰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패턴을 좀 보면요, 항상 책망을 절대 물러서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지만
그 끝에는 항상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아니라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이제 그 포도나무가 아니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 첫 번째 독수리가 와서 그들이 자기 땅으로 레바논 백향목의 위에 있는 연한 새 가지를 꺾어다 자기 땅에 가져다 두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백향목의 연하고 높은 가지,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다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포도나무 심듯이 낮은 데다 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어서 나지막한 포도나무로 맨날 독수리 눈치 보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넓고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여 독수리를 포함한 모든 새들이 오히려 눈치 보면서 크는 것이 아니라 그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지막한 포도나무 또는 남의 땅에 심기운 참 서럽고 억울한 작은 나뭇가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이 땅에 우뚝 서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높은 나무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참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가지가 연한 가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이스라엘의 담장을 뻗어서 온 세계까지 넘어가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그 온 세계의 회복을 보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보내셨던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오늘 마지막 말씀대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랑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 메시지를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한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너무 확고해진 겁니다. 그 기차가 한 100량에서 200량까지 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화물차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들이 얼마나 강력하면 그렇게 많은 짐들을 끌어당겨도 끊어지지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고리로서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의 연약한 믿음이 이걸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나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당신의 피로써 절대로 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저희가 나랑 하나님은 이런 관계지 라는 걸 저희가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밖으로 나가서 딴소리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지나치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느슨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관계로서 붙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저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 관계를 내 작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작고 큼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작고 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냐,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강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 같아도 이 산들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참 감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절대로 한 명만 그냥 잘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통해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무를 세우러 오셨지 그냥 단지 한 명만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독수리 눈치 안 보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고, 가정은 가정으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빛을 발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확고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먼저 개인적인 기도들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